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가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 같은 몸들이 그 주를 높이고 그 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이니 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화면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2월 첫 주일을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장관 마을 성 모여 아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우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심령으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힘입어 하나님 전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형편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치지 않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범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며 일생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나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이 다시 환히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감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통해 주어진 직분들을 귀히 여기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사회적 규정과 삶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임을 되새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심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된 삶의 귀감을 보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의 교육과 선교사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로 선교사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삶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능력 있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요즘 거의 매주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주신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유아 세례 행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수 진의남 성도님의 의난 성도님의 아들 재원이 유아 세례식인데요.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원이는 이제 한 220일 정도 됐습니다. 손을 들 수 있으면 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의 정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정병수 진의난 성도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재원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약 7개월여 조금 지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유아 세례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우리 재원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주사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원이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을 익히게 하여 주시며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갖춘 아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재원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재원이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평생토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재원이를 아름답게 신앙으로 키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되 특별히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샘물이 늘 솟구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원이를 위해서 두 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했으나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속히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자녀를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홍기가 되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 마치면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재원 어린이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음정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워 보이서 들었는데 아들은 아들이네요. 아주 들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건덕입니다. 나중에 설교 시간에 좀 더 강조가 되겠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치고 지하일청 드림홀에서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2022년 각 위원회 및 부서별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고요. 행정위 재무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께서는 2022년도 요람 작업을 위한 주소록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인데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이 지금 이 자료에는 우리 성도들의 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생일 축하를 하면서 실제 생일로 바꿔놨기 때문에 호적상의 생일로 하지 마시고 실제 생일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가 있기 때문에 생년은 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년은 호적으로 하시고 월일은 실제 생일 지내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모집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부에도 있고 화면에도 보이시는데 이 QR 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고, 오늘 아침에 나누어드린 전교인 문자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광고는 우리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목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바나바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세신자들은 꾸준히 오고 목장에서는 잘 수용이 안 되고 해서 바나바 제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 전원이 바나바로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주일 오후 1시 30분 두 날 중에 한 날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조선 가정이나 혹은 소년 소녀 가정 이런 가정들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선교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여러 유혈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미얀마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구자가 3만 원인데 이 정도 돈이면 그 나라에서는 한 식구가 한 보름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쟁 상태와 같은 피폐된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성함을 적으시고 구좌 수를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구자는 3만 원, 두 구자는 6만 원 그렇게 되겠죠. 이 선물비를 사무실로 납부해 주시거나 아니면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사랑의 선물, 성탄절 사랑의 선물 그렇게 붙여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지금 식사가 2년째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 뜻깊은 날 사랑을 나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사랑의 식사 헌금은 아주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첫 주에 이제 둘째 주일이군요. 공동회의 할 때 이 사랑의 식사와 관련된 보고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으나 아주 의미 있게 잘 사용했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목회 연구 주간을 갖겠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제3회 경남 기독문화상 목회 부문 수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고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목회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많은 상을 받으신 것은 온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온 교회 기쁨으로 아시고 감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신화정 전도사님 사임을 하셨는데 오늘 이정숙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잠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경남 북통로의 창원 동부시찰 여전도회 총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각 기관은 총회를 하셨을 텐데 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 조직 보고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보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도회 이후에 내년도 달력 포장한다는 게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내일 우리 여전도회 총회를 할 때 그 이후에 달력 포장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제작정 우리 1기부터 23기까지의 중보기도 훈련 수료자들께서는 중보기도 헌신 제작정에 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시간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금 유아세례 베풀었고요. 우리 도르가 목장의 박미순 집사님의 아들 정지훈 형제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오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22분, 성경금 41분, 건축원금 3분, 주간감사 13분, 범사의 감사 7분, 주님 은혜 감사 20분, 유아세례 감사 1분, 구제연금 1분, 추수감사가 3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며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이 교회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1종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선교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축원금을 드림으로 주의 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심도 은혜요,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돌보시고 은혜와 평강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못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필사를 하고 계실 텐데 필사가 완성된 목장의 이 필사본을 드디어 하나 제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별 목장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이제 표지가 되겠고요. 그 안에 넘어가 보면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필사하는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사진은 지금 시고구마 목장이기 때문에 지금 표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될 겁니다. 근데 목장 전체 사진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장 전체 사진과 또 각자 필사하는 사진 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어디 가든지 인증샷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사하신 것도 사진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우리 교회의 주제 성품은 건덕입니다. 국물과 건더기 할 때 건더기가 아니고 건덕입니다. 건덕은 한자로는 세울 건자에 덕덕자를 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한자로 그대로 옮겨서 건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덕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중국 저장성에 있는 한 도시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보편적으로 사전에서 건덕이라고 하면 튼튼할 건자에 덕덕자를 써서 건전한 덕, 이런 의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건덕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건덕은 무슨 의미일까요?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 건덕이라는 말은 어떤 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교회에서는 종종 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건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거의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예배 후에 한 분이 저는 들어봤는데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하셨습니다. 저도 수십 년 만에 처음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건덕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을 쓰지는 않아도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행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건덕은 예배와 전도와 함께 교회가 감당해야 될 3대 임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전도에 준하는 그만큼 중요한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건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건덕이 뭐길래 예배와 전도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건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덕을 잘 이해를 하고 이 건덕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건덕이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이라는 말도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복잡하고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덕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그때 덕스럽게 합시다라는 말은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합시다, 혹은 너무 따지지 말고 대충 넘어갑시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원래의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덕을 세우다 라는 말로 이 해당하는 말은 영어로는 edification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 건덕이라는 말 밑에 작은 글씨로 영어 글씨로 edification이라고 들어가 있죠. 저 edification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교화 혹은 선도 혹은 의식 교양 이런 뜻을 가지지만,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건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이 뭐냐? 바로 덕을 세우는 것,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덕이라는 것은 마치 한자 뜻풀이 하는 것처럼 덕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해하는 말은 아니고요,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건덕이 전통적으로 교회의 3대 임무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전도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전도와 건덕과 예배가 교회의 3대 임무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건덕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 주어진 임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덕을 세우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명사형이 신약 성경에 총 18번 나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른데, 우리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덕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것이 우리 성경 기준으로 8번 나옵니다. 근데 8번 모두 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각 사람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고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은 교회의 임무이기 이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건덕의 책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건덕에 힘써야 하지요. 모든 성도들이 건덕에 힘써야 하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과 2절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더욱 건덕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 이를테면 먼저 믿은 사람, 혹은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 혹은 믿음이 좋고 강하다고 자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 뭐냐 하면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고 견고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배나 기도회 등이 약화되고 성도들의 교제도 잘 되지 않고 훈련도 또 섬김도 사역도 잘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건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만 나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잘 됐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11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하여튼 그건 물어봐요. 그러면서 가음정교회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목사님은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고,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많이 받으니까 우리 가음정교회가 정말 중요하기는 중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희한하게 성도들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니까 너무 좋아해. 뭘 하자니까 위험해서 안 되고 방역 지침에 어긋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회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가음정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건덕의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인근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고향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이 그 당시에 거창에 사셨는데 연세가 91세셨어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 해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마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더라. 그래서 언제 오신다고 합니까? 그래서 날짜를 알아가지고 시간을 알아가지고 목사님도 가셨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들러시는 줄 알았는데 일부러 보러 오신 거예요. 마산에서 거창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이 돌보시는 환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초고령자,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과 같은 이런 초고령자 4분을 한결같이 그렇게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때 한 11월 정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해에 4번이나 마산에서 거창까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분이더라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 정말 좋다. 육신을 돌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견실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건덕에 힘써야 하는 이런 책임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건덕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조의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조의를 기억하십시오. 조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딴 조의 성교회가 있습니다. 조의 성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셔야 합니다.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Yourself last. 당신은 제일 마지막에 두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조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제가 벌써 한 서너 번, 너댓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아가시는 분들, 집에서 잔소리 좀 많이 하시죠? 잔소리는 왜 하십니까? 중요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고치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조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놓여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조의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성도를 위하는 삶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 이웃을 위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죠.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제일 중요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고 살아. 왜 그렇게 하고 사니?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네가 제일 중요해,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 살아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은 집만 챙기고 아내도 집 것만 챙기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축구 같은 단체 경기에서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라 하더라도 자기 성적에만 열을 올리고 팀 플레이를 깨트려 버린다면 절대로 존경받을 짓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살아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성탄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있었나요? 십자가는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하는 말로 만닫고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 숱한 비방과 모욕을 당하셨고 조롱과 멸시 천대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 문맥의 흐름상 우리 예수님의 삶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고 죽으셨던 그 기록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논쟁,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고기 먹는 문제로 큰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논쟁에 대해서 사도적 가르침을 주면서 자신의 결심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고기 따위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조의를 기억하십시오. Jesus first. 예수님이 늘 최고로 우선시 되셔야 합니다.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Yourself last.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건덕에 힘쓰는 삶이기도 합니다. 건덕에 힘쓰려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려면 성도들을 품어주고 용납해 주셔야 하지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더라도 품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납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그분의 딸이 겪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요. 그 딸은 대학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 교회로 치면 중고대가 있는 교육 2부 같은 기관에 맡겨 놓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책임을 지고 그 성탄에 대한 행사의 기획을 맡게 됐나 봅니다.
이분이 이제 기획안을 마련하고 아무래도 청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목사님 딸을 비롯해서 여러 청년들을 이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기획을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듣기에는 그 기획이 여러모로 좀 문제가 좀 많은 그런 기획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권사님도 오케이 해가지고 청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안을 마련해서 이제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권사님도 좋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로 너희들이 제안한 것은 할 수 없고 원래 내가 기획한 대로 하자 그렇게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혹은 청년들이 기분이 좀 안 좋겠지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처음에 좋다고 하지 않으셨냐, 뭐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딸을 따로 불러서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예민하게 굴어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았다. 여기 말씀하신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권사님이 말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짓은 뭡니까? 권사님에게 대들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런 거죠. 그 권사님은 목사님 딸에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그렇게 책망하듯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0대 초중반의 점띠 젊은 아가씨가 권사님으로부터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을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들, 특히 나보다 어리거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시하는 것은 건덕과는 정반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건덕의 삶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덕이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와 공동체를 세워가자로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제일 처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 공동체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덕에 힘쓰므로써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도들을 품어주고 용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건덕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런 건덕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질 날 일,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와 목장에 기관과 부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꼴보기 싫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채소도 때리면 아욱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때려주고 싶은 만큼 얄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와 목장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공동체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고 그러셨겠죠. 쉬우면 힘쓸 일도 없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고 그러셨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건덕에 힘씀으로써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어느 부모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만 두 딸이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건덕에 힘써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은 원래는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 하면 사람, 우리 성도라는 한 분 한 분을 집으로 묘사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덕은 우리가 잃어버린 개념이라고 그랬고 회복해야 될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건덕이라는 개념을 회복하되 교회의 임무인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임무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강조되는 임무임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나요? 그것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장 식구들 혹은 기관 부서에 함께 있는 분들을 내가 세워나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실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건덕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품어주고 용납해 주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획하는 일들 손으로 행하는 일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고민하는 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또한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로 부임하신 이정숙 전도사님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마스크 좀 벗고 인사하실 수 있도록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격례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까 기도당회 때 기도를 해서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여러분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패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